성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이삭은 느지막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도 늦은 이삭에게 아이가 없어요. 그러자 이삭은 아내의 임시를 위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의 기도를 들으시어 아내인 리브가가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리브가의 태중에는 쌍태인 쌍둥이가 들었은 거예요. 그 쌍둥이를 임신을 하게 된 것입니다. 리브가는 해산할 딸이 되어 아이들을 출산하게 되었습니다. 이삭이 두 아들을 얻게 된 때에는 이삭의 나이가 자그마치 60세가 됐어요. 60에 이 두 아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선택할 일의 큰 일이란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야곱과 에서의 선택할 일입니다. 리브가가 낳은 두 아이들은 잘 자라났습니다. 두 아이들이 점점 성숙하게 자라는 것입니다. 장남인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으로 자랐어요. 들녘을 활보하며 초문을 가로주는 야성의 기질을 보이면서 쭉 자랐어요. 사냥에 능숙능란한 기계로 이 에서가 자라니까 누가 좋아하겠어요? 아버지가 좋아해요. 아버지. 남자답게 씩씩한 씩 그렇게 자라납니다. 에서에 비해 야곱은 차분하면서 조용했어요. 야곱은 그렇게 자라났어요. 주로 야곱은 들을 누비고 사냐를 타기보다는 에서와 정반대로 집에 거하며 머무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들판을 누비는 에서는 아버지가 좋아해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았어요. 반면에 야곱은 들로 나가 다니기보다는 주로 어머니가 거주하는 이 장막에 항상 함께 거주하는 이 시간이 많다 보니까 누구하고 접하는 시간이 많아요? 엄마와 접하는 시간이 많아요. 그리고 이 야곱은 여성같이 아주 차분하고 그리고 얌전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야곱은 어머니의 사랑을 받으며 자라났어요. 에서는 아버지의 사랑, 야곱은 어머니의 사랑을 받아갔어요. 잘 자라났어요. 두 아들이 에서는 남성미가 넘친 씩씩한 아들, 야곱은 여성적인 남자. 무엇이 남성이고 무엇이 여성이고 쉽게 얘기하다 보면 남성은 몸에 힘이 있고 씩씩하고 여성미는 차분하고 얌전하고 아름다워. 여성미하면 아름다움이 미를 가리죠. 이렇게 두 아들이 쌍둥이로 태어났지만 성격이 완전히 반대였다. 그렇습니다. 평상시처럼 두 아들은 에서는 들에서 생활을 했고 야곱은 집
그냥 그 주변을 안팎으로 다니면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에서는 들에서 활개를 치다 보니까 지치기도 하고 피곤이 겹치면서 배가 좀 들끓하고 고파서 기력이 떨어진 거죠.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 그때에 야곱은 집에 머물면서 무엇을 했냐면 죽을 쓰고 있어요. 죽을 썼다. 맛있는 죽을 썼죠. 냄새도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 에서가 기력이 없고 피곤하고 굶주리잖아요. 이삭이 죽을 쓴 야곱에게 에서가 자신이 지치고 힘이 없으니 먹게 해달라고 요구를 하게 됩니다. 누가? 에서가 야곱. 그 죽을 내게 좀 먹게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게 되는 거죠. 들에서 있다가 집으로 돌아온 에서의 눈에 보인 팥죽은 아마 그 팥죽이 자신을 구제해 주는 유일한 것으로 눈에 비쳤겠죠. 생각이 들어왔겠죠. 기력도 배가 고프는데 지금 먹을 것이 눈앞에 있잖아. 그게 전부야. 누구의? 에서에게. 그렇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의 다급한 사실을 정말 잘 알죠. 지금 굶주렸잖아. 그리고 이 야곱은 이걸 놓치지 않고 야곱이 그동안 가지고 있던 생각이야. 야곱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라면 어떤 생각? 에서가 가지고 있는 이 장래의 축복을 그걸 야곱이 늘 마음속에 품고 간직하고 있는 거죠. 이때에 형에게 제안을 합니다. 형에게 제안을. 야곱은 에서에게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자기에게 팔라. 야곱이 에서에게 제안한 거 이게 판다고 해서 팔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태어날 때부터 정해져 있는 자연이 있죠. 팔라고 했어요. 야곱이 형 에서에게 제안한 것은 형도로 팥죽을 먹으려면 형의 장자권을 자신에게 주고 먹으라는 거예요. 야곱은 형 에서에게 팥죽을 먹으려면 장자권을 자신에게 사 먹으라는 에서에게 선택을 하도록 제안한 거예요. 팥죽을 먹으려면 형님이 가지고 있는 이 장자권을 나에게 주고 먹으라. 선택의 관리만 해도 선택의 관리. 그렇습니다. 에서는 동생 야곱의 제안에 대한 선택, 갈림에 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에서는 어떤 선택을 하나요?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에서는 선택 갈림에서 영원한 미래의 축복을 버리고 현재의 그 달콤한 육식을 선택하겠다는 자신의 의사 표현을 분명히 야곱에게 한 겁니다. 육신의 것으로 영원한 것을 버리는 순간이에요. 누가? 에서가 보이는 그 먹을 것에 육신의 그것으로 이 지금 영원한 하나님의 이 축복권을 버리겠다. 그것 보고 그것 때문에 내가 영원한 것을 버리겠다.
그 의사 표현을 지금 한 거예요. 즉 에서는 야곱의 제안대로 장자권으로 팥죽을 사먹겠다. 네? 먹는 것으로 내가 이걸 끝내겠다. 그렇습니다. 에서는 지치고 피곤한 몸에 필요한 것이 팥죽이기 때문에 그걸 먹어야 해결되잖아요. 선택 갈림에서 팥죽을 선택한 것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이해도 아니요 당연하겠다 생각할 수 있어요. 배고프니까 이거 채워야 될 거 아니야. 네? 지금 보이지 않고 영원한 거고 거기에 뭐 뜻을 둬요? 당장 내외를 채우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먹고 배부르면 되는 거예요. 영원한 거는 무서워. 당연히 이해가 돼요. 그러나 팥죽은 현재의 굶주림을 순간적으로 해소하지만 장차 받게 될 지속적인 해결을 할 수 있는 선택 갈림의 큰일이라고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은 좋지. 근데 그것이 계속 그걸 이어갈 수 있겠느냐? 이어갈 수 없다. 그 선택 갈림의 큰일을 할 수 있다. 큰일은 이게 계속 이어가게끔 생활을 해야 돼. 그런 선택을 해야지 이게 큰일이야. 왜냐하면 장자권의 축복은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후손까지도 연결되는 선택 갈림이기 때문입니다. 에서의 장자권, 에서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에서로 이어지는 이 장자권의 축복이 이어져 있는 것이 영원한 영원. 근데 에서는 자기 배 하나 채우기 위해서 이 지금 이거 지금 뭐 장자권 너 가져. 그래 내가 샀어. 이런다고 이게 해결되는 거예요. 이거 법적으로 해결되지가 않아요. 법적으로는 에서는 그 가정의 장남의 장자는 그 장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권리의 축복입니다. 이거 뭐 지들이 둘이 에서와 야곱이 서로 얘기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거래가 되었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아니야. 그런데 이 지금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말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에서는 선택까지는 큰 일에서 실패했다. 여기서 실패한 거예요. 에서는 팥죽을 지금 육신의 굶주림을 채우다 보니까 이게 실패한 거야. 근데 지금 여기 실패한 거 알아? 몰라. 몰라. 에서는 선택 갈림의 큰일에서 완전히 실패하게 되는 정점을 찍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곱이 자신에게 맹세하라는 말에 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팔아버렸어요. 그치. 팔 수도 없거니와 팔아버렸어. 근데 지금 이건 누구의 축복권이에요?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축복. 인간의 제도와 법에서는 할 수도 없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넘어갔습니다. 하나님이 벌써 예언을 했잖아요. 그러자 야곱은 그 대가로 망설임이 없어요. 야곱이 가지고 있는 이 복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었어. 이게 지금 거래가 된 거야.
야곱은 믿고 있는 거죠. 에서는 야곱이 주는 떡과 팥죽을 받아 먹고 마시니까는 막 야곱. 그리고 이제 힘이 생기니까 일어나 나갔더라. 야곱과 에서의 선택 갈림의 큰 일을 드러낸 사람은 야곱이야. 야곱. 자기는 먹지 않고 그 고래가 되지도 않는 그 고래를 그걸 내가 하겠다. 그 소리를 알아듣고 떡과 팥죽을 내준 거예요. 에서는 야곱이 주는 그 떡과 팥죽을 넣고 일어나 말하더라. 그래서 야곱과 에서의 선택 갈림의 큰 일은 누구라고요? 야곱. 제가 강조를 합니다. 왜지요?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깁니다. 이 장자의 축복을 가볍게 여깁니다. 그러니 이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그 배응체입니다. 즉 선택 갈림의 큰 일에서 야곱의 선택 갈림에서 큰 일을 선택했으나 에서는 선택 갈림의 큰 일에서 이 먹을 것으로 실패하고 말. 두 번째 예수님의 선택 갈림입니다. 선택 갈림 교착점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야곱과 에서의 경우도 비일비재로 일어나게 됩니다. 누구에게나 예 없이 살다 보면 찾아오는 것이 에서나 야곱, 우리인 것 같아요. 앞의 일보다도 지금 당장의 문제가 다급할 수도 있습니다. 다급하잖아요. 에서와 같이 같은 입장에 처해 보면 더욱더 명확히 알 수 있어요. 우리도 긍지를 봐요. 이런 선택을 하게 되죠. 그러나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하여 생각하고 행동하는 처신이 생활화되어 있으면 하는 아심이 오늘 이 야곱과 에서의 서로 간의 대화와 그 결정에서 아심이 난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고향에서 안식일에 해당해서 말씀을 가르치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가르침에 놀라면서도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이유는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아들 모습이요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 예수님의 그 누이들이 자신들과 함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인정하기보다는 배척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때 예수님이 자신을 배척한 사람들 앞에서 선택해야 하는 선택 갈림의 길에 서 있었습니다. 자신을 배척하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선택 갈림의 큰 일을 사람들 앞에 보여줍니다. 무엇을 보고 무엇으로 그들에게 보였다는 걸 알 수 있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하는 것뿐이에요. 예수님 그 자신의 본연의 그 자세를 그대로 배척을 당하면서도 보여주었다. 선택이 틀렸어요. 맞았어요. 뭐라고 해도 그 갈림의 큰 일을 드러냅니다. 예수님은 선택 갈림의 길에서 자신의 하는 일에 확고한 확신을 갖고 드러내주신 또다시 얘기를 했다면 얼마나 많은
비난과 조롱과 공격을 당하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신을 가지고 들어요. 이런 확신이 없으면 못해요. 왜냐하면 고향 사람들이 알고 생각하는 것처럼 사실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구세주로 오셨기 때문임을 우리 예수님이 그 앞에 이러한 차원에서 예수님이 드러내 보여주신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선택관님의 큰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크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드린 기도입니다. 무엇이라고 우리 예수님이 기도하셨나요?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 이 자를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게 지금 갈림길이 있는 거예요. 어떤 거? 선택을 해야 되거든. 내가 십자가로 지고 가야 되는데 그게 바로 잔이야, 잔. 잔을 먹을 수도 있고 잔을 어떻게 비우지 않을 수도 있어. 이 잔에 이 잔을 내가 마신다. 안 마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그 선택 관련해 누구한테 맡기고 자기 자신에게 맞춰 아버지의 뜻대로 이 자는요 배가 굶주린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야. 죽음에서 끝나는 거예요. 이와 같이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일어나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택 관립의 큰일이 결정된 거지. 이러한 예수님의 선택 관립의 큰일은 현재 일보다 장차 되어질 큰 일을 선택한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선택에 의하여 모든 것이 달라질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마실 잔을 거절하면 앞으로 예수님께 닥칠 같은 고난 및 고충을 겪지 않아도 됐기 때문입니다. 선택을 이거 아니냐 저거 아니냐 따라야 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뜻을 접으시고 하나님의 의중대로 모든 선택을 하시고 큰 일을 예수님은 선택관림의 큰 일을 보여주신 것처럼 예수님의 주변의 제자들도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어도 예수님께서는 성경에서 말한 것처럼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허락되어 끌려가요. 그렇게 따랐던 무리들도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그 선택 갈림의 근육은 변함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구원주의 사명을 이루기 위한 선택 갈림의 큰 일을 보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람들로부터 고난을 받으며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에서 어떻게 되나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시고 죽으십니다. 예수님께서 현재의 것을 추하지 아니하시고 장차 이루어질 것에 선택의 갈림의 큰 일을 현재 것 채우는 것이 아니야. 그러나 장차 되어질 큰 일에 선택을 해서 구해준다. 세 번째 우리들의 선택 갈림. 야곱과에서의 선택 갈림의 근기는 두 사람의 삶을 바꾸었지만 영원히 어떻게 돼요? 바꿔준 거예요. 그걸로 끝난 게 아니고 영원히 바꿔준 거예요.
사람의 거래서 끝난 거야. 그러나 이거 영원히 바꾸자. 이 선택의 갈림의 큰 일로 말미암아 야곱은 하나님께서 말씀한 대로 큰 자의 섬김을 받게 되었고, 에서는 동생인 야곱을 섬기게 되는 상황으로 전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순간의 선택의 갈림에서 하나입니다. 여기서 그친 것이 아닙니다. 언약의 후손이 바꿔지는 대변동이 나타납니다. 이는 선택 갈림의 큰 일로 빚어지고 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의 인성을 지니고 계시기 때문에 선택 갈림의 큰 일을 드러낼 때쯤 무엇이라고 하셨나요?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말씀하실 정도로 예수님의 심적 변화를 내다볼 수가 있지만, 이 상황에서 선택 갈림의 큰 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나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 죽은 자들의 천년내로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의 선택 갈림의 큰 일은 자신 외에 후예들의 삶들이 언약의 후손들로 지금까지 살고 있지만, 에서의 후예는 어떻게 됐나요? 에서의 후예는 에서의 선택 갈림의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합니다. 그리고 그 에서의 후예는 언약의 축복으로 태어났다가 축복은 받지도 못하고 이 후예의 족속들은 멸망합니다. 배를 채우려다가 배를 채웠다가 그것 참지 못하고 영원한 것으로 말다가 자기뿐 아니라 후의 후손까지도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이 차초를 현재 거에 만들어 이것은 선택 갈림의 큰 일을 보였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결과도 같게 나타납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선택 갈림의 큰 일을 보여줌을 온 인류의 구원주가 되십니다. 구세주로 많은 자의 주님으로 지금도 남아 기억되어 있습니다. 뭘 선택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선택할 이 배를 채우고 먹을 쏠고 내가 그것 자기도 살 수 없지만 주님도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선택 갈림의 길에 섰을 때 선택 갈림에서 큰 일이 되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선택 갈림에서 선택한 것이 우리들뿐만 아니라 후손에까지 지대한 영향이 끼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사례는 선택 갈림의 선택에서 큰 일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존경의 대상이 되나 누구는 지금까지도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어요. 왜 그러냐? 우리 일제시대 때 시대가 그렇고 환경이 그래서 누구는 독립운동하고 누구는 일제에 빌미터 가지고 혼이시라. 그래서 시대와 상황을 얘기하면 되겠어요. 환경을 얘기하고 누구 탓하면 되겠나? 그 당시 독립군은 지금
형해를 받고 타락받잖아. 근데 그때 선택을 잘못한 사람은 지금 뭐가 됐어도 욕을 먹게 돼 있어. 그 누구까지? 그 후손까지도 욕을 먹어야 해. 그래서 우리는 선택관념의 큰일로 우리 및 후손까지 영원히 복을 받게 만드는 선택관념의 큰일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후손까지 복이 될 수 있는 선택관념의 큰일이 될까? 첫째로 자신의 지위를 소중하게 여깁니다. 에서는 태어날 때부터 장자의 지위를 놓고 태어났지만 자신의 지위를 경히 여기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지위에 대한 지위를 소중히 여겨야 선택관념의 큰 일을 보여 후손까지도 복이 되게 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자신의 권리를 중히 여겨야 합니다. 에서는 자신에게 주어진 장자권을 경히 여겨 장자권을 이렇게 말해버렸습니다. 이건 자신의 권리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권리를 중히 여겨야 선택관념의 큰 일로 후회가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로 현재보다 장차될 일을 중히 여겨야 합니다. 애써는 지치고 고통을 해소하기 위하여 당장 팥죽과 입덕으로 장차 되어질 일을 버려버렸기 때문에 버려버렸습니다. 우리는 지금의 곤란보다도 장차 되어질 일을 위한 선택관념의 큰 일을 드러내야 후손까지도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보다 장차 되어질 일에 더 많은 비전을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현재에 원하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에서의 선택에서 부하도 할 수 있고 반대로 야곱의 선택에서 부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선택에서는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들이 사는 현사에서도 어떤 선택관념에서 선택한 것에 따라서 자신과 후손들의 대우가 확연히 차이가 있다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선택관념에서 선택을 해야 할 때는 큰 일이 되는 선에서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 말씀을 드립니다. 에서는 자신에게 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며 지냈습니다. 에서의 여러 처신에서 일구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에서가 모든 일이 말로만 그치는 것으로 의식을 하고 있기에 수식간에 일어난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에서가 아무리 피곤이 겹치고 지쳤다고 해도 야곱이 하는 말에 선뜻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에서의 인식이 선택관념의 큰 일을 보여주지 못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야곱과 에서의 선택관념의 큰 일의 여부를 보았습니다. 야곱과 에서 두 사람이 평소 어떤 생각을 가지고 말과 행동을 하고 있는지를 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현재의 고통을 피하기 위하여 우리들의 귀중한 것을 포기 또한 버려서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보여주는 거죠. 우리는 지금보다는 장차 되어질 복이 돼야 선택의 관념의 큰 일로 삼으셔야 복이 이루어지고 주님의 축복이 여러분들과 함께 늘 날아다니게 될 것입니다.